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서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먼저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서 결혼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리브가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인이 아니고 멀리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살고 있던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여인들이 많았을 텐데 왜 굳이 가나안 땅에서 여인들을 구하지 않고 먼 자기의 고향까지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왔을까요?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게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결혼을 한다고 하는 문제 자체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 종을 보내면서 맹세까지 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 말에 순종한 종도 그렇고 좀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도 없고 그냥 고향으로 가서 찾으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종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 종의 입장에서도 내가 도대체 어떤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아내감으로 삼아서 내가 갈 수 있을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낮에는 더워서 물을 떠러 오지 않죠. 그러니까 저녁 때쯤 해가 질 때쯤에서 여인들이 물을 뜨러 나왔다는 거죠. 12절 말씀해 보면 그가 이르되 그 종이 말하는 거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아내감을 구해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감을 결정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용을 계속 보면 15절 말씀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종은 모르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에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나 너무 황당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실 때에 이 종이 그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학사단교로 가는 바람에 좀 길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거의 30 가까이 되었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난 어느 날 제 선배가 제게 전화가 와서 밥을 한번 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배가 누구냐면 저 대학 때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던 그때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목자라고 하기도 했는데 그 선배가 전화가 와서 밥을 한번 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선배를 만나러 갔는데 선배가 자매 한 명과 같이 가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고 식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아까 같이 식사하던 그 자매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저는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이제 고민도 하고 있었고 결혼을 생각할 뭐 그런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대학 선배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후배들이 다 모여서 결혼식 참석하고 결혼식 끝나고 나서 같이 차를 마시자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년이 지났는데 너도 그렇고 또 2년 전에 소개시켜줬던 그 자매도 싱글로 있는 거 보니까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선배가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자매길래 자꾸 만나보라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선배가 그렇게 권을 하니 그래서 만나보겠다고 해서 첫 번째 만남을 가졌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종로 3가에서 그때 만나가지고 분식집 가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뭐 몇 번 만나보려고 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결혼을 전제로 하고 만나는 만남이라 처음부터 이제 솔직하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데 분명하게 생각나는 게 저는 결혼하면 아이는 셋은 낳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2번 더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3번 더 만난 거, 3번 만난 거죠. 선배가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만났으니까 의무적으로 3번은 만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3번을 만나고 난 결과는 여전히 2년 전과 똑같더라고요. 내 스타일이 아니다. 결론을 내리고 그때는 신학대학원 들어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선배가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미 제 마음과는 결정을 내렸으니까 아닌 것 같다고, 저와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안 만나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딱 내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 돌아가서 신대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보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제 마음 가운데는 아니다. 내 스타일도 아니고 만나지 말아야지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때부터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야,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꿨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니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순적한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 생각을 내려놓고 결혼을 결정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신혼 때보다 사실 지금이 더 전 좋습니다. 여러분이 뭐 인정을 하시든지 인정을 하시지 않든지 간에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이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지 못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종이 알았기 때문에 그 리브가에게 다음 단계로 나가는 일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종도 마찬가지인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길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의 결정도로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게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었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40세에 결혼을 했고 아이를 갖지 못하자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쌍둥이 아이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나이가 60세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그때 아브라함도 살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됐죠. 그리고 175세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160세에 바로 에서와 야곱을 출생하는 걸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15년 정도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로서 그 손자들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주를 보지 못하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저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말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손주들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말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영향 아래서 야곱이
살았다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마음을 두고 내가 장자가 되지 못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까라고 고민했던 흔적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잘못된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는 했지만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고 하는 사건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얻어오는 일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야곱의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야곱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참에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언약하신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 돌아서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쌍둥이 중에 먼저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형이 되든지 오빠가 되든지 누나가 되든지 언니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첫 번째 태어나지 못하고 첫 번째 태어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긴 했지만 장자가 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아이를 첫째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먼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먼저 태어나면 무조건 첫째지 먼저 만들어지고 두 번째 만들어지고 그것과는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라와 민족과 관계없이 무조건 첫 번째 태어난 아이를 첫째라고 하는 이 관습은 바꾸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에서든지 야곱이든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자면 에서와 야곱은 삼성전자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그 아들 이삭은 그 아브라함보다 더 훨씬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때가 흉년 때에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농사를 지었던 그때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부자가 돼야 거부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때도 자기 집에서 길리온 사람 용병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결혼한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다 보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만큼 부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 이삭 때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부자였다는 겁니다. 이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게 되면 물론 훌륭하게 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완전히 반대로 개차반으로 살아가는 아들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면 에서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에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서를 소개하면서 익숙한 사냥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에서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즐기는 사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를 소개하면서 익숙한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타고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숙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에서가 사냥을 얼마나 즐겨 했는지를 알 수 있죠. 부잣집 아들로 사냥하면서 자기 혼자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사냥했을 겁니다. 이후에 에서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닌 것을 보면 아마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이니 얼마나 돈을 잘 썼겠습니까? 사냥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에서는 사람들에게 돈 잘 쓰니까 또 인기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냥을 즐겨했던 그 에서의 삶을 보면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즐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에서의 성격을 보면 화끈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쉽게 분노하기도 하지만 분노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뒤끝이 없어. 아마 에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순간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야곱을 한 형제로 내 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20년 만에 만나는 그 야곱을 환영해주는 모습을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에서는 유흥에 자기의 자신의 하고 싶은 대로 즐기는 일에는 시간을 쏟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자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플 때에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려고 했을 때 야, 내가 지금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얘 장자권이 나한테 뭐가 중요해? 라고 하면서 그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에서의 삶이 자신은 즐겁게 자신은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부모에게는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마스닷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서 봤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까지 사람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을 텐데 그 여인들 중에서 며느리를 찾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나안 땅의 문화가 우상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여인이라면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가나안 땅 여인이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종을 자기의 고향까지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떤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말했다고요? 가나안 여인 둘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모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부모에게 아마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이후에도 아내를 한 사람 더 받아들이게 되는데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너는 이 땅 가나안 여인 중에 아내를 삼지 말고 다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그곳으로 가서 아내를 찾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이옷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결정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딸 중에 한 사람을 가서 다시 아내로 삼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에서가 개망나니처럼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다. 에서도 열심히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에서는 이스마엘 같이 서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삭의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돈 많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사냥을 즐기며 자기의 인생 즐기며 사는 거기에 집중하며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을 보면 25장 29절부터 34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에서가 그 장자의 고난을 우습게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장자권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던 이 에서가 어느 순간 생각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서가 장자이지만 아버지 이삭이 장자권을 물려주는 축복의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에서는 나가서 사냥감을 찾으러 나갔죠. 이것을 알게 된 리브가와 이삭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을 가로채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물론 에서가 장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고 하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절차를 이삭이 야곱에게 행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겼던 이 에서가 생각을 바꾸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5절 말씀해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던 에서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일까요? 42절에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2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서 야곱을 불러서
자기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였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제 장자권을 인정하는, 넘겨주는 이 작업을 하는 이것을 통해서 라반에게 갈 수 있었던 유산이 2배였다고 하는 것을 이 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에서의 삶에는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돈을 가지고 사람들과 즐기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자기가 장자권을 얻지 못하면 그 당시 법으로는 장자에게 유산을 남겨줄 때 2배 유산을 남겨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돈에 관심이 있었던 이 에서가 자기에게 유산이 2배로 오지 못할 것에 대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야곱이 장자권을 취한 것은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2배로 받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에서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야곱은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에서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년 뒤에 이 에서가 야곱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정말로 자기의 친동생으로 환영했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자권을 얻어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2배나 받으려고 했다면 그것과 20년 뒤에 에서의 모습이 상충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유산을 상속할 때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모습을 보면 에서는 이미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을 만나러 올 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옵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왔다는 것은 이미 에서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동생 야곱을 죽일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에서의 삶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에서를 이스마엘과 같은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에서는 야곱의 이삭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분명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장자권도 무시하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야곱과 에서의 후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에서의 후손은 나라를 이루고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을 이루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 중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지만 이 에돔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간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의 삶이 물론 그 당시에는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그 이후 후손들의 삶을 보면 야곱의 후손들과 에서의 후손들이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에돔이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남유다를 공격할 때 가장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많은 일을 행했다고 말할 때 결정적으로 하는 말씀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장자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며 살아갔던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마지막 순간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에서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태어나는데 왜 하나님의 그 장자권이 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왜 나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에서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장자권을 다시 찾으려고 한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에서는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에서는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세상적으로 보자면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에서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긴 했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가 잘못하면 에서의 길에 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실 때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내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더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실 때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 때라도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대가지불 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의 가장 최고와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평소에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 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삶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들도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에서와 같지 않게 하시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이삭의 믿음이 더 갑절의 믿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셨으니 나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